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솔직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뭐 믿는데 뭐 우리가 뭐 희생할 게 뭐가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단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죽었다. 곧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행위, 행실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될 그런 모습과 삶이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만 봐도 그런 구절 많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밀라 그래요. 상대방이 겉옷을 원하면 뭐까지 줘? 속에 있는 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피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신앙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도저히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래요. 외딴 곳. 이 외딴 곳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solitary place라고 합니다. 이 solitary가 뭐예요? 토익 영어죠? 혼자의, 군중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딴 곳이란 말은 뭐냐?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장소가 바로 이 외딴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예수님은 제 아들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좀 쉬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사역 뒷바라지하고 사람들 섬기고 하느라 예수님도 쉬지 않잖아. 얼마나 육신적으로 또 멘탈적으로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또 제때 식사도 못했어. 배도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너네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다고 하는 외딴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쟤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야, 우리 드디어 쉬는, 드디어 좀 배 좀 채우겠구나. 그렇게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 도착하자마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 외딴 곳이라고 알고 갔던 그곳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곁에 숨어 있다가 들었는지 예수님 저기로 간대.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보다 더 먼저 그 사람들이 무리죠 도착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사생팬이죠. 죽으나 사나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짜증나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왜 따라온 거지? 근데 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좀 쉬러 왔으니까 좀 딴 데 있다가 이따 한 2시간 있다 오십시오. 몇 시간 있다 오십시오. 우리 좀 쉬어야겠어요.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그 14절에 뭐라 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또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언제가 됐다고요? 저녁 때가 됐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제자들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식사를 못했습니다.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배에서 신호가 오잖아요. 꼬르륵꼬르륵 여기저기서 배고프다고 수근수근대고 가요. 우리 밥 안 주나?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특히 얼마나 더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배고픔에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누구만은 속으로 좋아했어요. 누구예요? 그게? 제자들이죠. 왜? 지금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 지금 밥이 없잖아. 준비된 게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 밥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지. 지네들 집으로 가서 먹어야지. 근데 이때가 드디어 제자들로서는 진짜 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청하잖아요. 뭐라고? 15절. 예수님, 저 무리들을 헤쳐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돌려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제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미치고 활짝 뛰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오늘 말씀 보면 성경에서는 그곳에 남자가 몇 명?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자하고 아이는 당신의 인구에서 뺐으니까. 근데 그거까지 합치면 몇 명? 한 7, 8,000명 됐을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양식 다 모아봤어. 근데 뭐밖에 없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정도 양식은요 자기들끼리만 먹어도 모자라요. 하루 종일 못 먹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 양도 될까 말까 한 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너희가 그걸 가지고 먹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 정도의 양식을 모았어.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 2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 뭐예요? 나라도 배 좀 채우자. 그래서 몰래 승리 얻는 거지. 또 하나의 마음은 뭡니까? 여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 택도 없는 음식이라면 차라리 안 내놓는 게 나은 거예요, 사람들.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 내놓으면. 그죠? 그냥 감추고 있는 게 나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근데 여러분,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내어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들에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식을 다 모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내 시선이 다 누구에게 집중돼? 제자들에게 집중됐겠죠. 그렇죠? 이제 모든 책임과 부담감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예수님께 다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자들에게 맡겨졌던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건 예수님께서 또 맡으신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나누어 주었다. 양식에 대해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눠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무리 나누어주고 아무리 떼어주어도 양식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고 돌아와보면 다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12바구니, 성경에서 말한 숫자는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12도 완전수예요. 완전수. 제자들 수가 12명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12강 중에 남았다는 건 뭐예요? 충만하게 남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혼자 그 일을 스스로 이루어내신 걸까요? 아니죠. 그 기적의 시작이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왜? 제자들이 자신이 모아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양식을 예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요구는 누가 봐도 무리하고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볼 가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하고 그때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들은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뭐 한 거예요? 순종해 본 겁니다. 내어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어놓은 그 적은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터무니없는 양이었어요. 너무나 적은 양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니까 차고 넘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떡 1-2덩이만 가져갔다면, 아니 물고기 1마리만 내놓았다면 그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꼭 오병이어야만 했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가 아니어도 그보다 훨씬 적은 양식을 제자들이 내어놨을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풍성히 남기셨을 거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그걸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의 양이 어땠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만큼을 주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족 같으면 풍족한 대로 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었는지 어쨌는지 교회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00만 원을 올해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300만 원. 근데 이 친구가 직장이 없거든요. 그냥 알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의 300만 원은 뭐 적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주셨으니까 자기는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음성을 실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꿔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줘. 이유는 얘기 안 했겠죠. 왜? 300만 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꿔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잘 구별해라. 분별해.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넉넉하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 돈을 빌려서 하나님을 헌금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네요.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기쁘시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두 곳을 섬기고 있죠. 우리 지방의 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한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방의 몇몇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합니다. 올해부터. 대단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매달 그렇게 두 곳을 후원할 수 있냐.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로서 어려운 일이에요? 부담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성경금 10,000원씩 내시는 거 부담스러우셔요? 아니잖아요. 왜? 현재 우리 교회의 현실과 우리 성도들의 상황으로서는 그 정도 수준의 후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일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상황 여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우리의 교회의 섬김을 기뻐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기적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 아이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를 드리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뭘 보시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요구에 우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를 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해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적어도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험난합니다. 고난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붕 뛰어서 먼 곳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아이들이 걸음마처럼 발걸음은 조금씩 떼어볼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을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걸 기대하셨을까요? 그걸 아셨을까요? 아니요. 그걸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애초에 제자들은요, 큰 부담을 느끼고 예수님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만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양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만이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넉넉하게 남기시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넉넉히 채우시고 음식을 넉넉히 남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양식은 그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에게는 너무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절대로 스스로 모든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바로 먼저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충성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면, 주님께 드려지고 나면 풍성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먼저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내어놓은 그 지극히 적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믿음과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오병이의 너의 역사를, 그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